자,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자성어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사면초가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짜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위에서부터의 압박,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반항과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이제 신상의 그런 일들과 진짜 사방에서 와, 내가 진짜 이 사단과의 전쟁의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구나. 그게 이제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압박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도 같이 아픈 거야. 제가 뭐 감기에 걸리거나 막 그래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내가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막 몸살처럼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도 좀 자보고 쉬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런 많은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자기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상사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아랫사람도 있을 거고 동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좀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핍박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핍박이 있으면은 그 속에 고통과 원망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겪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거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인도받고 있는 강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나의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현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생업과 현장과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랑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랑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딛을 수 있는 발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나온 방해꾼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요. 이 방해꾼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오해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숱하게 겪어서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과나 나의 노력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감정적으로 되게 소모가 많이 돼요. 감정은 소모성이거든요. 내가 감정을 많이 소모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감정을 소모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 나의 신앙생활,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 읽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그 조금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 모든 문제와 오해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참 원망을 많이 해요. 계속해서 나를 원망해. 나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주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사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상한 데서 위안을 얻어요. 근데 그 감정적인 위안은 결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장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내가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도 했지만 내가 그 기도 속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24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를 내가 억지로 해서 숨을 쉬지 않잖아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몸의 폐로 들어가서 이게 나에게 힘을 얻어지고 나는 내 입으로 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뭐 이런 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24시간 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4시간의 동행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그런데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라고 산소 호흡기를 대어주죠. 보통 산소 호흡기를 대는 사람은 병자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숨이 트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이 호흡이 기도가 녹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5시 되는 것이 바로 집중의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왜? 하나님과 집중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자랑이었거든요.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했어. 막 그게 막 되게 자랑이었어요. 막 서로 이제 막 어제 몇 시간 기도했는지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뭐 새벽 뭐 7시까지 막 밤새 막 기도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랑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래오래 그 나누는 기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깊이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4시 기도하는 거, 무시기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호흡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의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감히 제사장에게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서 청년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가르쳐주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교원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라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장과 나의 이제 영적인 이 연령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주시는 이 현장과 응답이 나의 시간표에 맞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됩니까? 확인 잘 안 돼요. 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한나는 그 엘리와의 대화 가운데 본인이 확신을 얻고 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참된 치유를 얻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 기도에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와 간구를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의 확신은 그 증거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 감사할 수 있는 응답. 저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에 너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분의 일생을 거는 기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취업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이 회사에서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 회사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 가는 게 맞나요? 이 회사에서 월급을 이만큼 주는데 이 월급을 받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이 회사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 어려워. 이런 게 근데 맞나요? 계속해서 맞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고 찾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집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삶이 저 세상에 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그 열정이 진짜 불타올라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찬양이에요.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삶에 묻어지지 않고 세상에 썩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여러 가지 군데에서 나를 소모해서 내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